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를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높이는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 예배하는 그 심령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꼭 만나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고 목소리를 높여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사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이 말을 주님께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들의 말이 모두 옳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가서 그들에게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그러나 너만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땅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의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나누며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라는 사람이 초나라를 여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여행을 하다가 들판에서 한 노인이 깊은 우물물을 항아리로 일일이 길어내어 밭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공이 그 노인의 모습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제가 물을 더 효율적으로 퍼올릴 수 있는 기계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점잖게 여쭙게 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자공을 무한하게 빤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당신이 말하는 그 기계를 몰라서 이 짓을 하고 있는 줄 아시오? 나에게는 내가 지켜야 할 나의 도가 있어. 나는 나의 도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기계를 쓰지 않을 뿐이요. 라고 말하며 여전히 물을 길어 천천히 밭에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자공은 그 노인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편리하게 그가 그 일을 마치고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 그를 생각하여 하였던 말 같지만 그 노인의 대답은 자신의 길, 자신의 도 앞에 그 어떤 편리함이나 그 어떤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이 자공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삶에 바로 이 기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도입되면서 사람들은 이 편리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켰고 문제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기계는 편리하지만 인간을 도리어 나태하게 하였고 또 여러 가지 이유와 방법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편리함, 뭔가 더 속도를 내고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오게 하는 바로 이러한 물질적인 이런 도구들 앞에 인간의 순수함과 순결성은 상실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본연의 마음, 본성을 해칠 뿐이었지요. 그것을 제어하지 못했기에, 그것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였기에 인간의 생명은 그 본래의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가야 할, 인간으로서 가야 할 길, 그 도에서 너무나 멀어지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과학을 참 숭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처럼 여기며 맹신할 때가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과학이 발달하고 또 그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너무나 풍족한 물질적인 그런 풍요를 누리게 되자 이 인간 사회는 과학이 아니면 모든 것을 틀렸다라고 보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 자체로 경멸적인 언어가 되었고, 비과학적인 사람은 너무나도 무지몽매한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인을 과학적인 존재라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그 중심을 보면 과학적인 것보다 더 신비로운 본연의 모습, 더 진리적인 것, 더 우주적인 것, 이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찾으려 하는, 그것을 추구하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편리함보다, 풍족함보다, 때로는 느려도 더뎌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철학자, 계몽주의 철학자인 루소는 이런 말을 남겼죠.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아마도 이 루소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라는 의미로 그러한 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동안 누려왔던 편리함과 풍족함과 또 그것으로 인하여 갖게 된 사상적인 또 육체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찾아야 할 길,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바로 그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 되찾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를 강압적으로 부담 주고 올가매는 명령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된 말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이 모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 이것이 바로 도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다 라고 하였고, 그가 가진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다, 말씀 되신 그분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할 그 모든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 인도하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않아서 시간만 오래 지나고 경험만 쌓여 아무런 기초 없이 그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는 자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든든할 때에 우리는 여러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그 유혹 속에서 도리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더욱더 성숙됨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를 우리는 간혹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바로 이 신앙의 기초, 바로 그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본은 우리는 이 신명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몹시 굶주리셨을 때, 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에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승리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이겨내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기초, 기본을 든든히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가신 길이었고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길입니다. 그 신앙의 기초, 기본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33절의 말씀을 완전히 외우고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즉, 이 모든 길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미 적지 않은 세월을 사셨을 것인데 이 적지 않은 세월을 살면서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할 때에 우리에게 항상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떠올릴 때에 바로 이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이 죽음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멈춰 서게 되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것이지요. 평소에는 둔감하게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자신의 삶을 다시 깊숙이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누리며 즐기는 문제, 때로는 힘들어도 신나는 그 인생을 생각할 때에는 계획이 있고 또 방향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겠지만 진짜 죽음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 더 이상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있다. 그 막힘 속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 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있다.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어린아이들 하는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죽을 뻔했다. 뭐 어른들도 쓰겠죠. 농담처럼 나 죽을 뻔했어 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은 아주 은유적인 표현이죠. 어떤 때 말입니까? 어떤 때 그런 말을 씁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야, 나 정말 죽을 뻔했어. 나 정말 위기였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짜 위기 속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의 길 되시니 내가 주님의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갑니다. 라고 외치고 그 모든 위기 속에서 승리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됩니다. 무려 12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긴 세월 동안 그는 배를 만들게 됩니다. 대단히 큰 배였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규모의 배였습니다. 그는 그 배를 만들며 적지 않은 수고를 하였을 거예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것을 자르고 다듬어서 그것으로 배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 물이 새지 않게 하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는지 그 세월이 무려 120년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노아가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배를 지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길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라고 여겼기에 그는 말씀을 따라 그 배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광고 문구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유명한 문구가 있었지요. 이것은 10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길 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사는 길이다. 우리가 앞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는 길이다. 두 번째는 이것을 지켜 복을 받는 말씀이다. 지켜 복을 받는 말씀이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복에 대하여 내리는 정의가 다를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복이라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저것을 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가치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복을 받는 길이다. 그것도 그냥 복이 아닙니다. 풍성한 복을 받는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언가를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를 얻기 위하여서는 그만한 수고를 주어야 됩니다.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은 공짜로 얻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공짜로 얻는 복조차도 얌체같이 얻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공짜로 얻는 이 복은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한 가지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 자체가 복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결과가 복인 이 풍성한 복을 받는 이 비결을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받으려고 하는 얌체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을 따르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단 하나의 조건, 이 길을 가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을 꽉 붙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굳게 잡으십시오. 무엇을요? 생명의 말씀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그 길을 간 것, 그리고 그 길을 지킨 것, 말씀을 지킨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이에요. 그 길을 걷는 것에 있어서, 다름질하는 것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에 우리는 땀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누구도 땀 흘리지 않고 그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반드시 땀을 흘린 만큼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지혜와 명철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사상이 담긴 책을 쓴 사람이나 위대한 사상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보면 다 그 근본적인 지혜를 바로 성경 속에서 찾고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헤겔이라는 사람, 그가 말한 정반합의 이론도 역시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게 됩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나 야스퍼스 같은 사람들도 그 철학의 가치를 바로 성경 속에서 영향을 받아 발견하게 됩니다. 영국 런던에 테임즈 강변에 재판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재판소의 뜰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에 열리는 포도는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포도나무를 번식시켜서 널리 보급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포도나무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포도나무가 다른 포도나무보다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알아봤더니 그 다른 것이 단 하나도 있지 않았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포도나무의 뿌리가 여느 포도나무들보다 훨씬 더 깊이 박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결이구나. 이것이 비결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웬만한 가뭄에도, 웬만한 강팍함에도 그 뿌리를 통하여 물을 끌어당기고 있었으니 그 포도는 다른 것과 다르지 않았어도 유독 맛있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는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 그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의 삶을 깊이 뿌리박고 있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는 깊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복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축복의 말씀으로 듣곤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고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좇음으로써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 더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장수의 복을 얻게 된다. 장수의 복을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다시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풍성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살되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장수에 대한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느지막이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젊을 땐 안 그랬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나? 왜 저렇게 달라졌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인생을 살펴보면 어느 순간부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껴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처음엔 모르지요. 왜냐하면 그 각도가 크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각도는 벌어지고 점점 더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그 인생이 늙어 비참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따르는 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들은 장수할 뿐 아니라 잘 사는 자가 된다. 신명기 28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 주신 땅에서 길이길이 자손 만대로 복을 받는 자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즉, 이 장수라고 하는 말은 그저 나의 때, 내 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의 자손으로, 내 자손의 그 자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에만 서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명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명령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때에 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로 복에 복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에 그 복된 삶이 영원히 지속되게 될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킬 때에 풍성한 복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하되 잘 사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은 나의 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내세의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는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에 그 길을 걷는 자만이 바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완전히 나의 삶에 체득화하여서 말씀이 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더 말씀과 가까이 하며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 우리 정결하고 올곧게 섭시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 내 삶의 경험, 그리고 나의 얄팍한 지식과 지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도구로 두지 말고, 나는 다 내려놓고, 나는 다 포기하고, 나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세워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으며 풍성한 복을 받고 장수하며 잘 사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이 복이 자손 만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영원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복이 아니고 그저 물질적인 복, 출세하는 복,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런 하찮은 복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탐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앞에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더디더라도
또 우리 삶이 윤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곳에서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마 약속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두고 오직 그 길로 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각 가정과 모든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